우리 사진인가요? 우리. 자, 오늘, 이제 오늘 아마 그냥 첫 시간으로 제가 좀 할까 합니다. 계속 말씀드린 대로, 저는 가끔 여기 있으면 왜 흥분이 통제가 안 되는지 잘 몰라서 통제가 안 돼요. 그냥, 약간 줄을 놓는 것 같아요. 근데, 지난번에 계속 말씀드린 대로, 우리 신앙이 나아가야 할 바는 결국 성령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삶의 궁극적 방향인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가끔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께 여쭈면 가끔 제가 알지 못하는 것을 어떻게 말하려고 하느냐고 그러시는 것 같아서 제가 늘 송구스럽습니다. 그래서 직접적으로 성령 하나님에 대한 주제를 다루기보단 그 전에 반드시 기초 작업이 있어야 할 것 같아요. 일단 아마 이제 이게 이제 다 아시다시피 성령에 대한 로마서의 언급은 크게 두 군데 있습니다. 근데 성령 하나님을 직접적으로 언급하고 성령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궁극적 그리스도인의 삶을 묘사한 로마서 8장이에요. 따라서 로마서 1장부터 7장까지 이어지는 바울의 그 깊은 고뇌를 같이 공유하지 않으면 어떻게 8장이 갔는지를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앞으로 할 수만 있는 대로 최선을 다하여 어떻게 1장부터 7장까지가 연계되어 있는지를 좀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특별히 이 부분을 위해서 좀 참조하는 책이 있는데요. 이제 워치만 리의 책입니다. 저희는 워치만 리에서 굉장히 많은 신학적 논평들이 있고 또 심지어 이단이라고 하는 분들도 있어요. 개인적으로는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어찌됐든 이제 워치만 리 라인이 1910년대, 20년대 그분이 들었으면서 소위 회심하고 난 이후에 그분이 중국 지하교회에 미친 영향력은 상상을 초월합니다. 아마 중국이 문화혁명에 소위 공산혁명이 일어나고 문화혁명이 넘어가면서 지하교회로 들어갈 때 그분이 지하교회로 들어가기 직전에 사업을 했었어요. 하나님의 뜻에 따라 그 사업을 해서 모은 돈을 가지고 지하교회로 들어갈 때 들어가는 일에 함께 들어갔습니다. 오늘 우리가 알기로는 지하교회 아마 중국 인구가 거의 1억에 달할 걸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놀라운 사실은 아마 제가 알기로는 미국 선교사님이 중국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고 복음 전도자가 폭발적인 복음 사역이 일어났어요. 근데 이 폭발적인 복음 사역 이후에 구원받는 사람들이 대부분 다시 워치만 리 교회로 옮겨가는 거예요. 이유를 보아하니 이 복음 전도자가 가르치고 있는 성경의 깊이가 워치만 리가 좀 다른 거죠. 그러니까 복음 전도자는 복음 전도자의 특질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복음을 전도해서 구원받고 나면 이 사람들이 성경에 대해서 굉장히 목마르며 대부분 다 워치만 리 교회로 옮겨갔어요. 물론 이 두 사이에 굉장히 큰 갈등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워치만 리나 이분들은 가령 워치만 리가 가슴을 품고 있는 그런 게 없어요. 오직 성경을 가르쳐서 하나님 말씀 백성들을 준비하는 데 최선을 다했습니다. 워치만 리가 특별히 비난받는 이유는 그 밑에 제자였던 위트니스 리인데요. 위트니스 리가 워치만 리의 이론을 좀 극단화시킨 측면이 있습니다. 위트니스 리 책은 거의 대부분 저희도 읽지 않고 있지만 위트니스 책은 굉장히 많이 미국 사회 아마 소위 한국에도 한국 복음서원이라는 이름으로 많이 발간되고 있는데 대부분 위트니스 책은 우리 한국에서 잘 읽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대신 워치만 리 책은 굉장히 많이 읽혀지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의 대표적인 책이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의 믿음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 그리스도인의 믿음인데요. 이제 영어로 The Normal Christian Life입니다. 이걸 줄여서 TNCL로 제가 부르기로 했습니다. The Normal Christian Life. 이게 어떻게 그리스도인의 삶, 그리스도인의 믿음이 어떻게 로마서 8장 성령까지 가는지에 대하여 로마서 전체를 주제적으로 분석했습니다. 근데 이 워치만 리가 이 로마서를 분석해 나갈 때 우리가 하듯이 소위 익스포지션은 강의 설교식으로 하지 않았어요. 벌스 바이블 절절절 이렇게 분석하지 아니하고 큰 주제를 땄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 주제를 핵심적으로 따내다 보니 약간 절절별로 있는 소위 성경 해석학적인 측면들이 약간 약한 측면이 있어요. 그러나 이 절절을 통해서 끌어내는 것보다 주제를 따서 로마서 전체 주제를 끌어가고 있어서 이것이 굉장히 명확하고 선명하게 드러납니다.
제가 지금 할 수만 있는 대로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면 이 벌스 바이 벌스 구절 구절에 나타나 있는 그 주제들을 함께 할 수 있었으면 해요. 오치만니가 가지고 있는 그 탁월한 측면들을 가급적이면 구절 구절들도 조금씩 살펴서 보완해 가면서 가급적이면 그 부분을 좀 다루고자. 오늘 첫 시간인데, 오늘 첫 시간은 1페이지에 첫 문단만 할 겁니다. 1페이지에 첫 문단. 이게 제가 좀 성격적으로 강박증이 있어가지고, 첫 문단 들어가면 첫 문단 가지고 약 한 이틀 사흘을 이렇게 파고들어서 이게 버릇이 그렇게 돼 있어서 오늘 첫 문단만 좀 다루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주제.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오츠만니의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의 믿음, 그리스도인의 생활을 오늘 다룰 겁니다. 그 부분을 약간 보충해서 함께 벌스 바이 벌스로 구절 구절별로 살펴볼 수 있으면 최대한 살펴보면 또 원어들로 연구해서 한번 나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질문이 이겁니다. 여기 노멀리티, 이게 정상성이 뭘까요? 이러다가 또 시간 많이 갔는데 이제 짧게 하겠습니다. 노멀리티. 가장 많은 퍼센테이지를 이루고 있는. 와우, 역시 우리 김상범 형제는 지금 딱 나가고자 하는 정반대 대답을 정확하게 그걸 뭐라고 하죠? 가장 많은 확률, 퍼센테이지, 보편성, 유니버셜이라고 하죠. 근데 유니버셜에 문제가 있습니다. 이게 에버리지가 나오는 겁니다. 이 노멀과 에버리지는 정반대의 뜻입니다. 정상성은 그래서 두 가지가 있어요. 이 정상성을 어떻게 규정할 것인가요? 크리스찬의 기준 아니에요? 그래, 맞아요.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사람이 규정하면 에버리지가 나옵니다. 평균이 나옵니다. 사람이 규정하면 에버리지가 나옵니다. 이 에버리지는 놀랍게도 안타깝게도 각 시대별로 다 다릅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네로나 도미티안이나 황제아를 핍박받을 때 또는 카타쿠민 안으로 들어갔을 때 그 속에 그리스도인들이 가지고 있던 노멀리티는 상상을 초월합니다. 그 사람들은 믿음이 고백하는 것이 곧 죽음이었어요. 심지어 히브리스의 기록 목적은 뭐죠?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핍박이 들어오니까 그리스도를 버리고 유대교로 다시 회개하는 겁니다. 성전 제사 제도로 다시 돌아가는 겁니다. 분명히 그들은 가르침을 받아 그리스도께서 성전의 실체이시고 모든 제사의 실체이시고 절기의 실체이시고 모든 구약의 언약의 실체이시고 완성이고 곧 성취심을 가르침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핍박이 일자 즉각 돌아갔습니다. 히브리서는 그것을 경고하기 위해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핍박 상황에서 진짜 남아있는 그리스도인들이 가지고 있는 에버리지는 상상을 초월합니다. 근데 오늘 우리 현대 기도인 그리스도인들이 가지고 있는 에버리지는 안타깝지만 지금 미국에서 굉장히 많은 논쟁이 되고 있어요. 어떤 논쟁이냐면 이게 false conviction입니다. 또는 assurance라고 하는데 false assurance. 구원받지 않은 자가 구원받았다고 확신하는 문제 때문에 미국이 지금 난리가 났습니다. 신학적으로. 굉장히 오랜 기간 논쟁하고 있어요. 이것이 왜 false assurance, 거짓 확신에 대해서 논쟁이 벌어졌냐면 소위 포스트 모더니즘과 사회주의 좌파 때문입니다. 죄송한데 좌파를 제가 비난하는 게 아닙니다. 사회주의와 포스트 모더니즘 때문입니다. 포스트 모더니즘과 사회주의 궁극적 목적은 반기독교, 반성경, 반미국, 반이스라엘입니다. 근본 태동 뿌리에서부터 목적을 그걸 가지고 사상적으로 태동했습니다. 막스가 사회주의를 만들어낼 때 아예 그는 거의 귀신이 들어있는 상태였어요. 그는 하나님의 죽음 위에 이론을 세우고 싶어 했습니다. 니체 정확하게 하나님의 죽음을 선포한 사람이에요. 우리가 지난번에 심리학에서부터 진화론의 모든 이르까지 19세기 말 20세기 초에 일어났던 모든 사상의 근저 속엔 반기독교, 반성경, 반신앙입니다. 따라서 이 사회주의가 포스트모더니즘이 지난 100년 동안 사회를 소위 그래 제가 이름이 잘 안 되는데 소위 진지전을 통해서 사회 전체를 사회주의로 포섭하기 위하여
진지전을 벌였는데 그 진지전의 맨 끝에 타켓이 누구냐면 기독교였습니다. 왜냐하면 20세기 초에 철저하게 기독교 때문에 사회주의가 실패했거든요. 따라서 그들은 기독교와 성경을 타켓으로 100년을 준비해서 지금까지 온 겁니다. 그런데 갑자기 트럼프가 들어선 거예요. 지난번에 제가 팔렌티나 기업을 드렸지만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1980년도에 써낸 책이 있었죠. 소위 제가 기억이 안 나네요. 미스라고 돼 있는데 다이버시티 미스라는 그 팔렌티아 회장이 쓴 책이죠. 다이버시티라는 이 다이버시티, 이 다양성이라는 개념이 사회주의 포스트 모더니즘이 기독교를 와해하기 위하여 만들어낸 용어입니다. 이 다이버시티, 다양성이라는 것 바로 단어 하나를 바꾸면 상대주의가 됩니다. 따라서 오늘날 전 세계를 물들이고 있는 사상의 가장 핵심은 다이버시티 또는 상대주의입니다. 렐러티비즘입니다. 이 렐러티비즘과 상대주의를 극단화시키는 수단이 뭐였냐면 바로 LGBTQ입니다. 왜 그것을 그들은 끌어들였냐면 성경 속에서는 LGBTQ가 하나님께서 인간 안에 주신 본성과 직접적으로 대결하는 가장 치명적인 문제를 보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그들은 LGBTQ를 전면에 들어세워서 하고자 하는 일은 다이버시티를 통하여 기독교를 와해시키는 겁니다. 그들은 LGBTQ가 목적이 아니에요. 물론 그들의 절대 다수는 LGBTQ입니다. 앱스타인에서 나오는 그 사건의 핵심이 무엇이냐면 어린애를 바치는 거죠. 지금 이 문제 때문에 지금 계속 논의가 나오고 있습니다. 애를 제물로 바치는 문제 때문에 지금 계속 그 고발이 나오고 있어요. 지금 애를 단순히 끌어다가 유의로 성놀이개로 쓰는 것뿐만 아니고 애를 직접 잡아서 제물로 지금 드리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왜 이것이 문제되냐면 이런 문제가 있다 보니 절대 다수의 기독교인들이 사회주의를 비판하지 않은 채로 추종합니다. 미국의 상당수의 그리스도인, 약 60%가 자기를 그리스도인이고 45% 정도가 교회를 다니고 15% 정도가 매일 성경을 읽고 기도한다는 사람들 속에 상당수가 낙태를 찬성해요. 상당수가 LGBTQ를 찬성하고 상당수가 좌파들과 함께합니다. 차별금지법을 지지합니다. 따라서 미국의 보수주의 사상가들, 개혁주의 사상가들은 어떻게 이럴 수 있냐는 겁니다. 성경을 읽는 사람이 과연 이렇게 판단할 수 있는가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확신을 얻어요. 심지어 어떤 사람은 어떻게 말하냐면 감옥에 들어갔는데 연쇄 살인범이 자기는 기독교인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는 누군가에 의해서 사형리를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고백했다는 겁니다. 그때 그 순간 자기는 믿는 사람이라고 인정을 받았다는 거예요. 따라서 사람이 규정하게 되면 극단적인 핍박 속에는 상상을 초월하는 에버리지가 나오는 반면 오늘날 같은 우리 시대 속에 극단적인 범죄가 합리화되어지는 false assurance, 거짓 확신이 교회 속으로 직접적으로 침투해 들어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오늘날 상당수의 사람들, 그리스도인들이 천국에 가지 못할 거, 하나님 나라를 보지 못할 거라고 말합니다. 그들은 구원받았는데 구원을 잃어버리는 것이 아니고 애당초 구원받지 못한 자가 구원을 받았다고 확신하고 있기 때문에 미국 내에, 보수 내에 이것을 깨뜨리기 위하여 다시금 신학을 정립하기 위하여 정말 피 튀기는 전쟁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김상원 목사님 앞으로 구원의 확신을 다룰 텐데 여러분 정말 깊이 정말 가슴 뼈저리게 말씀을 듣고 또 연구하고 묵상하고 베레아 사처는 그들에게 돌아가서 그러한가요 또 묵상하고 examine, investigate, 연구 조사 검토 이 과정을 거쳐 여러분의 구원을 확신하셔야 합니다. 이게 베레아 사람이에요. 성경은 그렇게 보셔야 합니다. 심지어 제 자신조차도 가끔은 제가 구원이 있는가라고 의심할 만큼 흔들려요. 따라서 이 에버리지와 노말은 전혀 다른 말, 반대말입니다. 따라서 이 노말은 하나님께서 규정하신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의 삶이 무엇인가요? 로마서는 에버리지를 다루는 것이 아니고
노말리티를 다루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정하신 정상성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바울의 깊은 고민이 바로 로마서예요. 또한 이 로마서를 쓸 때 바울은 로마서에 없었습니다. 로마 교회가 이미 상당히 엄청난 문제로 갈등하고 있을 때 이 노말리티에 대한 부분을 정확하게 바울은 가르치고 싶어 했어요. 많은 학자들이 로마 강해서를 강의할 때 맨 첫 번째가 그겁니다. 바로 로마 교회, 로마서는 로마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라는 거예요. 근데 로마서 전체 내용은 복음이란 무엇인가요? What is the gospel? 따라서 그리스도인들이 복음을 정확하게 들어야 한다는 거예요. 바로 그 지점에서 출발해서 성령 하나님께 나아가는 겁니다. 그렇다면 질문이 있습니다. 성경의 노말리티는 뭘까요? 이제부터 진짜 고민 시작됩니다. 노말리티. 여기 비블리컬. 성경적인 또는 하나님께서 디바인,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정상성은 뭘까요? 만든 대로 작동하는 거. 우리 계속 창세기로 돌아갑니다. 할렐루야. 맞는 대로, 오퍼레이터나, 닿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설계하고 구조하시는 대로 돌아가는 겁니다. 정확하게 말씀. 그게 정상성이라는 인간의 정상성입니다. 인간의 정상성이 최초 하나님께서 창조에서 창세기에서 창조하실 때 인간의 정상성이 설정되어 있죠. 그게 바로 창세기 몇 장? 창세기 2장 4절로부터 25절의 내용입니다. 좀 잠깐만 반복할게요. 이 두 가지 내용의 핵심 뭐다? 하나는 에덴을 창조하시고 인간을 창조하시고, 이게 창세기 2장 4절로부터 25절까지 핵심 창조의 주제가 두 가지예요. 하나는 에덴을 창설하시고 하나는 그 속에 제사장이 될 인간을 창조하신 거예요. 그 인간을 창조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설정하신 관계 패턴이 있습니다. 그죠? 이게 바로 창세기 2장 1절로부터 3절에 서는데 하나님의 궁극적 만물에 대한 목적 안식으로 들어가는 방법이에요. 타락은 이것을 상실했습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로 오셔서 구원하시는 궁극적 목적과 방향성은 이 정상성을 회복하는. 그런데 이 정상성을 직접적으로 표현하는 성경이 있습니다. 그게 어딜까요? 정상성 노말리티. 하나님께서 생각하고 계신 정상적인 그리스도인, 인간상은 어디에 표현되어 있을까요? 갈라디아서. 할렐루야. 그렇지 않았어요? 자, 핵심은 산상수훈입니다. 산상수훈입니다. 이건 여러분 좀 구별하셔야 돼요. 지난번에 제가 설명했어요. 이거 반드시 여러분이 약간 조직신학적이지만 구별하셔야 합니다. 복음서에 나타난 소위 하나님의 나라적 복음이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 복음. 그 다음에 서신서에 주로 바울을 폴라인이라고 하는데 바울을 통해서 표현되고 있는 소위 십자가 복음이 있어요. 하나님 나라 복음과 십자가 복음. 이 둘은 다른 게 아니고 이 둘은 같은 거예요. 같은 거.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것을 지향하고 있냐면 예수 그리스도는 율법 아래 있으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계신 거예요. 당신께서 십자가를 통하여 성취하고 완성될 나라를 복음서들을 통하여 계속 설명해 가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율법 아래서 율법을 성취해 가시는 자에게 가끔 그분의 말씀은 율법의 반복인가? 라고 생각돼요.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 아들로 당신이 나아가고 만들어갈 궁극적인 하나님의 나라를 지향점을 두고 계속 말씀해 가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에 나가시는 것은 많은 사람들의 오해가 무엇이냐면 결국엔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과 십자가 복음이 다르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은 끊임없이 그리스도인의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삶의 방향들과 모습들을 그려주고 있거든요. 그 대표적인 게 산상수훈이에요. 따라서 많은 사람들이 산상수훈을 바라보면서 구약의 연장선 속에서 산상수훈을 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 제자들은 쉽게 이해했어요. 그게 뭔지.
근데 문제는 뭐냐면 산상수훈은 구약의 연장선으로서 산상수훈이 아니고 결국 이 산상수훈은 십자가 복음이라는 바울의 방향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지금 이해하시죠? 십자가, 산상수훈은 구약의 연장선으로서의 산상수훈이기보다 이 산상수훈은 오히려 바울의 복음과 연관되어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난번에 제가 설명드렸죠? 자, 여기 산상수훈은 핵심을 정확하게 따지면 이렇습니다. 율법에다가, 여러분, 제가 좀 단순화시키는 거예요. 율법에다 뭘 더하냐면, 마음을 더하면 산상수훈이 돼요. 율법에다가 마음을 더하면 산상수훈이 돼요. 근데 우리가 율법을 공부했죠? 율법은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있죠? 하나님께서 구원을 위하여 주신 게 아니에요. 첫 번째, 율법은 지난번에 이야기했죠. 로마서 7장 9절로부터 12절까지 나와 있죠. 율법은 기계적으로 반응해요. 왜 바울은 끊임없이 율법을 letter, inscript, letter, on the stone tablet인데 이게 뭐냐면 돌 위에 기록된 문자라는 거예요. 바울은 계속 율법을 다른 말로 맹칭하냐고 letter, 문자. 근데 우리가 한글 성경에는 이것을 뭐라고 번역해 놨냐면 문자가 아니고 의문이라고 해놨어요. 의문. 이게 의문을 해놓으니까 의문이야? 질문이야? 뭐 이런 생각. 그게 아니고 문자를 한글로 의문이라고 한 거예요. 따라서 이게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아니고 정확하게 돌에 새긴 문자라고 바울은 계속 강조하는. 특히 이게 강조된 것이 고린도후서 3장이에요. 바울은 심지어 고린도후서 3장을 통하여 문자, 돌에 새긴 문자가 사람을 죽인다는 거예요. 정지한다는 거예요. 한시적으로 있으니까 곧 사라질 거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성령께서 하시는 일은 마음에 새긴 거예요. 영원할 거예요. 살리는 거예요. 따라서 고린도후서 3장을 통하여 바울은 의도적으로 문자와 성령을 극단적으로 대비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냐. 왜 율법을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통제할 시스템이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정확하게 유대주의의 생각이에요. 율법이 없으면 인간을 통제할 수 있는가라는 질문을 계속 던지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바울이 정확하게 로마서 5장 17절에 말한 대로 우리가 더 이상 죄의 주관 아래 있지 않다. 죄의 지배 아래, 죄의 섭리 아래, 죄의 통제 아래, 죄의 불가항력적 지배 아래 있지 않는 이유는 뭐라고?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기 때문이라. 바꿔 말하면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않냐고 은혜 아래 있기에 죄가 우리를 주관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죄가 무력화되는 건 어떤 영역 안에서? 은혜 안에서. 율법 안에서는 끊임없이 죄가 살아나는.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율법을 통해서 기획하신 하나님의 경륜적 기획과 목적이 바로 이거 하라고 율법을 주셨어요. 율법이 기계적으로 반응하라고. 율법의 눈에 문자가 눈이 달린 게 아니에요. 오늘 사람이 믿든 믿지 않든 그 사람을 향하여 끊임없이 하나님의 의를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디스플레이라고 되어 있는데 제가 지난번에 마틴 루터를 말하면서 그랬죠. 1장 17절에 말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고. 이게 그때 루터가 깨달았던 게 뭐냐면 하나님의 의가 율법을 통해서도 나타나고 복음을 통해서도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러면 율법을 통해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의는 어떤 것을 하냐면 눈을 감고 요구하는 거예요. require, request, keep, do, don't. 이 말만 하는 거예요. 율법이. do. 그래서 심지어 이걸 골로새서에서는 바울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지켜. 결국 문자는 그 말만 하고 있다. 이게 골로새서에 바울이 하는 말이에요. 따라서 제가 갑자기 템포를 놓쳤습니다. 뭔 말을 하다 이 말을 했나 싶어가지고. 네? 뭘 말했다고?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설계하신 대로 돌아가는. 오케이. 하나님께서 율법을 그렇게 기획하셨습니다. 기계적으로 작동하는 거예요. 따라서 율법을 통해서 구원을 얻고자 하면 반드시 자신이 죽어야 한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율법은 기계적으로 작동합니다. 따라서 율법이 기계적으로 작동한다는 다른 말 뜻이 뭐죠? 율법이 기계적으로 작동한다는 말의 다른 말.
무한히 죄를 양산한다는 뜻입니다. 율법은 무한히 죄를 양산하도록 기계적으로 구조와 설계가 되어 있는 거예요. 제가 여기 좀 남겨요. 따라서 이 무한한 죄의 양산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율법을 통해서 하시고자 하시는 일이 있어요. 그게 뭐죠? 슈고스? 부트코스 정확합니다. 그걸 치료가 아니에요. 율법은 모든 인간을 어디 아래 가둔다고? 볼 때까지? 뭐라고 그랬지? 율법은 모든 인간을 죄 아래 가두는 게 목적이에요. 놀랍게 유대인들은 이 하나님의 목적을 놀랍도록 성취해 주었습니다. 실제 우리는 유대인들을 비난할 수 있으나 율법에 대하여 가진 그들의 생각, 사고, 집착, 생애, 목숨을 건 건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의를 따르라. 그걸 넘지 아니하면 천국으로 갈 수 없다는 거예요.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핵심 의의 본질은 무엇이냐면 율법에 대한 목숨 건 집착입니다. 따라서 유대인들의 집착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목적하신 것이 완벽하게 입증된 거예요. 어떻게 입증되냐? 하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것으로 입증이 된 거예요. 바꿔 말하면 율법에 대한 집착과 목숨 걸미 결국 율법의 주제자이신 하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다는 거예요. 인간의 죄는 그렇게 드러나서 입증된 거예요. 하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것으로 입증이 된 거예요. 바로 그것을 위하여 하나님은 율법을 주셨고 유대인들은 그것에 철저하게 자신의 최선을 다하고 그것의 결과가 하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음으로써 마지막 율법을 종결시킨 거예요. 따라서 유대인들의 완악함을 비난할 수 있으나 그들이 가져왔던 율법에 대한 열정은 상상을 초월한. 그런데 이 율법을 대체하는 실체가 누구시라고? 성령 하나님이시라고. 성령 하나님이 바로 유대인들이 목숨을 걸고 지켜왔기에 결국에 하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을 수밖에 없었던 그들의 결론에 다다랐던 율법에 그들의 집착이 이제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누구께 가야 하냐면 성령께 가야. 바로 그 성령께서 누구를 우리에게 계시하냐? 바로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시는 거예요. 복음은 하나님의 의를 단순히 보여주고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성취하신 그 하나님의 의를 그냥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바로 이것이 마틴 루터가 1장 17절에서 깨달았던 바로 그 내용이에요. 이제는 복음 안에서 하나님께서 그 의를 자신의 의를 우리한테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칭의가 와요. 나중에 여러분이 칭의에서 이어지는 일련의 과정들에 대해서도 제가 한번 말씀드릴까요? 굉장히 하나님의 로마서의 기록은 정말 놀라운 거예요. 상상을 초월합니다. 이 조직신학적 과정이. 한번 제가 그걸 말씀드릴게요. 바로 이것이 율법입니다. 따라서 율법은 지킬 수 있도록 한 게 아니에요. 그런데 율법에다가 심지어 무엇을 더했다고? 마음까지 더해놓으니 따라서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는 게 있습니다. 산상수훈을 첫 번째 구원의 수단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것이 누구냐면 자유주의 신학자들입니다. 18, 19세기에 주로 있었던 자유주의 신학자들. 이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아예 초자연적인 걸 안 믿어요. 왜냐하면 과학에 근거해서 성경을 다시 재해석해서 비신화화 작업을 거친 거. BBS, 디미솔로지라는 이 디미솔로지, 소위 신화를 제거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약 2000년 전에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구시대적, 비과학적, 비합리적 사고를 다 제껴내고 나니까 합리적인 것만 딱 남기니까 역사적 예수 같은 책이 나오는 거예요. 슈바이처, 여러분 잘 알버트 슈바이처 아프리카에 가서 봉사한 사람이 바로 자유주의 신학의 그 다음 세대가 바로 슈바이처라는 인물이에요. 여러분 제가 말씀드리면 자유주의 신학이 산상수훈을 해석할 때 정확하게
도덕적으로 해석했습니다. 인간이 살아갈 도덕적 기준. 왜 그들은 그렇게 생각했냐면 그 당시에 식민지, 제가 말씀드렸죠. 식민지화가 폭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그동안 기독교를 바탕으로 문화를 형성하고 기독교를 절대화시켰던 서구 유럽 사회가 동양과 더불어 여러 민족과 종족을 보기 시작한 거예요. 그랬더니 다양한 종교들이 존재하더라는 거예요. 그 종교에 갔더니 또다시 기독교와 유사한 것들이 존재하더라는 거예요. 그들의 관점을 봤을 때. 그게 뭐냐? 결국엔 도덕적 선을 이상으로 삼아야 한다는 것이 결론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종교 통합이 자유주의에서 나온 거예요. 그래서 슈바이처가 어떤 일을 했나? 슈바이처는 놀라운 사람입니다. 슈바이처는 엄청난 신학가입니다. 원래 의사가 아니에요. 슈바이처는 작가이면서 동시에 신학자이면서 목사이면서 그렇게 살았어요. 근데 이 슈바이처가 산상수훈을 보다가 어떤 결론에는 복음서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는 종말론적 메시아다 이렇게 본 거예요. 종말론적 메시아. 이게 메시아로 믿었다는 뜻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인물이 종말론적 관념에 지배당하면서 살았다는 거예요. 잘 말을 들어보세요. 그런 인물이 하나님의 나라가 자꾸 지연되는 거예요. 예수님 모시기에 하나님 나라가 자꾸 지연되니까 어떤 일이 벌어요? 내가 십자가의 죽음으로써 하나님의 나라가 급진적으로 돌아올 수 있게 만들겠다라고 생각하면서 십자가에 매달려 자신을 내어주셨다는 거예요. 이건 메시아로서의 죽음이 아니고 하나님 나라가 지연됨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 종말론적 메시아로서의 관념을 가지고 있던 예수 그리스도께 자신을 내어준 거라는 거예요. 그냥 죽었다는 거예요. 부활이 없어. 근데 슈바이처는 이것을 어떻게 쓰였냐? 더 이상 도덕적인 원리가 아니다. 이건 하나님의 나라라는 종말적 사건의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한다. 그래서 산상수훈이 가리키고 있는 이 급진적인 삶을 우리가 살아내야 한다. 그러려면 어떻게 할까? 모든 거 다 집어치우고 바로 의사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슈바이처가. 진짜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 나이에 다시 공부 시작해 의사가 돼서 아프리카에서 30몇 년을 봉사하다가 암으로 죽었습니다. 따라서 자유주의가 가지고 있는 산상수훈에 대한 도덕적 관념을 처음으로 깨뜨린 사람이 바로 슈바이처예요. 급진적 원리를 보았습니다. 그런데 슈바이처가 보지 못한 게 있죠. 이건 바로 그리스도가 산상수훈의 주제자라는 걸 못 본 거예요. 다시 한번. 산상수훈을 지킨 사람이 없습니다. 딱 한 분 계세요. 그리스도께서 계세요. 그렇다면 우리는 이렇게 해야 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삶을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가? 소위 그리스도의 삶에 대한 해석에 대한 문제입니다. 우리는 늘 그리스도의 삶에 대한 해석을 따라야 돼. 물론 우리는 가장 구속적인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삶은 두 가지 의미를 동시에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께서 갈라디아에서 말하면 율법 아래 친히 나셔서 율법의 저주 아래 있는 우리를 구속하고자 하심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율법 아래 나신 그리스도의 목적은 무엇이냐면 바로 아까 이야기했던 창세기 2장 4절로부터 25절에 하나님께서 명기하신 인간성, 정상적 인간성을 완성해 내시는 거예요. 이건 역시 율법을 완성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이 속엔 다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 있는 거예요. 이 그리스도께서 이 완전한 인간성을 완성하시고 율법을 완성하시기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살아가신 삶을 여러분 반드시 기억할 게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100% 신인이에요. 100% 신, 100% 인간이에요. 그분은 50% 50%가 아니고 그분은 신이시고 동시에 인간이세요. 그런데 여러분 한 가지 기억할 게 있습니다. 이 땅에 살아가시는 동안 그리스도는 신으로 삶을 사셨을까? 인간으로 사셨을까요? 네, 인간으로 사셨어요. 그게 가장 극단으로 드러나는 장면이 어느 장면이냐면 헤롯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할 때입니다. 헤롯이 동방 박사들을 보내면서 때를 알려주면 내가 가서 예배하겠다고 속이죠. 내려갔더니 꿈에 동방 박사들이 지시함을 받고 다른 길로 메소포타미아로 돌아갑니다. 그러자 헤롯이 뚜껑 열린 거죠. 뚜껑 열려서 시간을 계산해 보니 2살 아래로 소위 베들레헴 근방지역 베세니티 전방지역으로 전체 2살 아이를 다 죽인 거예요. 그런데 꿈에 요셉에게 천사가 나타나죠. 헤롯이 죽을 날에 아이를 안고 빨리 애굽으로 가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악이었습니다. 만약 요셉이 순종하지 않았으면 예수님은 거기서 돌아가셨을 거예요. 따라서 그리스도는 자신의 생명 자체를 철저하고 완벽하게 한 인간으로 사죠. 그분은 태어나기를 완벽한 한 아기로 태어나셨습니다. 그분의 지각과 사고 구조 완벽하게 한 아기였어요. 여러분, 여기 한 가지 놀라운 질문이 있어요. 나중에 요한복음 후반부에 내용하면 제자들이 나타나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시기를 빌립이 이끌어 아버지를 보여주옵소서. 그럴 때 말할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한번 질문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아버지의 모습은 신 자체로 퍼펙트한 신일까요? 안 그러면 그리스도의 한계 안에 있을까요? 그리스도 자신이 아버지 자신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생각할 때 그리스도께서 완벽한 신으로서 자신을 드러낸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분은 철저하게 한 인간으로 아버지의 뜻을 구해내신 거예요. 그분의 삶 전체가 아버지를 나타냅니다. 따라서 산상수훈 율법 아래 살아간 그리스도의 삶을 신으로서 그리스도께서 살아갔다는 삶을 하시면 안 됩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의 정상적인 인간성은 지금 여기에 바로 비밀이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살아가신 삶의 모든 단계에 비밀이 담겨져 있습니다. 산상수훈이 성취되는 비밀, 바로 우리가 가고자 하는 방향의 비밀. 이게 제가 오늘 그냥 여기는 두 가지만 정리했어요.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첫 번째가 뭐죠? 그리스도께서 탄생하실 때 성령으로 잉태되셨습니다. 성령으로 잉태되셨습니다. 그래야 그분은 동정녀에게서 탄생하셨습니다. 이 말의 핵심이 무엇이냐면 로마서 5장 12절로 21절에 가면 이 대표성이 여기에서 완성됩니다. 바꿔 말하면 이분은 성령으로 나시고 동정녀에 나시기 때문에 아담의 대표성 밖으로 벗어나 계신 거예요. 바꾸고 말하면 이분은 죄의 증가가 없는 분입니다. 죄가 없으신 분. 죄가 없으신 분. 따라서 첫 번째,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완벽한 인간성을 구해내시는 첫 번째 조건이 무엇이냐면 죄가 없으신 거예요. 죄가 없으신 거예요. 두 번째,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이분은 철저하게 성령의 은혜 가운데 자랐습니다. 그분은 스스로 이미 누가복음에 12살 때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 내가 아버지의 집에 있어야 할 것이 아니냐고 어머니는 이해를 못하죠. 근데 예수 그리스도는 이미 성령의 계시를 통하여 자신의 존재를 자각하기 시작한 겁니다. 다시 한번, 그리스도는 자신이 이미 태어났을 때 하나님의 자각을 가지고 퍼펙트한, 눈을 뜨자마자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분은 퍼펙트하게 아이, 그 속에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아이, 그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아이를 성령께서 12살이 되는 쯤에 그가 하나님께서 아버지이시라는 것을 자각하기 시작하게 만든 것, 바로 성령 하나님이세요. 따라서 그분은 세례를 받으실 때 성령의 세례를 받으시고, 광야로 가실 때 성령의 인도를 받으시고, 돌아오실 때 성령의 충만을 받으시고, 성령의 충만을 누가복음 4장에 기름 부음을 받으시고, 그분은 성령의 무한한, 요한복음에 무한히 성령을 부으셔서 그 안에는 무한한 표적과 기사를 행하셨습니다. 그렇게 무한한 기적과 표설을 성령을 통하여 행하신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성령을 통하여 이 귀신을 쫓아내면 하나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고 말하는 거예요. 따라서 성령께서 하시는 모든 사역은 성령의 편 나타나십니다. 놀라운 사실은 성령을 통하여 죽으신 거예요. 시대뭐 그냥 우리가 죽였다 아니면 성령은 분명히 성령께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죽으셨다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부활하셨습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성천하셨습니다.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의 전체 삶은 성령과 모든 것이 1대1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두 가지로 줄이면 이렇게 됩니다. 성령으로 태어나 죄가 없으십니다. 성령을 무한히 받으신 겁니다.
바로 이것이 산상수훈이 해결되는 비밀이에요. 한 인간으로 태어나신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뜻을 완벽하게 실현하시고 하나님을 완전하게 드러내신 그 이면 속에 바로 성령 하나님께서 자리하고 있다. 그렇다면 이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고 싶을까요? 오늘 이것이 결론입니다. 그리스도는 무엇을 말해주고 싶을까요? 요한복음 1장에서 세례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하여 두 가지를 얘기했습니다. 하나는 뭐죠?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입니다. 두 번째는 뭐죠? 뭐라고 말했죠? 누구든지 내가 세를 주면 머리 위에 성령이 있으면 그가 성령으로 세례 줄 자라. 두 번째는 성령으로 세례 주시는 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두 가지로 자신을 표현하셨습니다. 바꿔 말하면 세례 요한이 바라볼 때 예수 그리스도의 핵심적 사역은 딱 두 가지. 하나는 어린 양, 하나는 성령으로 세례 준다. 바로 이 1번 문제가 무엇을 우리에게서 해결하고자 하냐면 바로 우리의 죄를 없는 것처럼 처리해내시겠다는 거예요. 바꿔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으로 태어나 동령으로 태어나실 때처럼 바로 우리의 죄를 원천적으로 다 처리해버리겠다. 이게 로마서의 핵심 논죄. 단순히 범죄들만 아니라 우리 속에 있는 죄의 집에 법까지 처리해내시겠다는 거예요. 따라서 완전한 산상수훈을 집행할 수 있는, 성취할 수 있는 완전한 인간성 첫 번째 시발점,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죄 없는 인간들을 그리스도께서는 상상하고 계십니다. 따라서 죄 처리 문제는 단순한 용서나 우리가 감상적으로 느끼는 하나님 감사,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 죄를 처리하심으로 어디 방향으로 가고자 하시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두 번째가 바로 그것입니다. 성령으로 세례 주시는 자. 내가 아버지께 가니 내가 아버지께서 너에게 아버지 약속하신 것을 너에게 보낼 때까지 기다리라. 절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말도 하지 말고 사역도 하지 말라. 오직 성령의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가하되 바로 이 성령의 세례를 주심의 목적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이로 태어나신 이후에 살아갔던 전체 삶의 핵심적 뿌리요 요체요 힘과 능력이었던 성령 하나님께 너희에게 무한히 부어주겠다는 겁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의 삶은 단순히 도덕적 본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정상적인 인간성,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정상적인 인간성을 어떻게 완성해 갈 것인가에 대한 그 방법들을 구해내시고 완성해 성취해내신 분이 그리스도입니다. 제가 오늘 죄송합니다. 또 이건 쓸데없이 흥분하는 일들 때문에 제가 우리는 이 그리스도의 뜻을 따라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성령 세례를 받았고 성령을 받고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십니다. 이 성령은 우리를 어디로 인도해 가실지 정확한 목적성을 가지고 계십니다. 앞으로 얼마나 시간이 제 성격에서 얼마나 시간이 될지 모르나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로마서 8장에 반드시 다다를 수 있기를 바라면서 오늘 처음 배를 띄웠습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또 기도하시고 앞으로 이상 목사님 준비되시는 데까지만 제가 이 부분을 좀 하다가 또 다음에 차례대로 되는 대로 여건이 되는 대로 함께 주일 오전 설교 예배 때 같이 함께 나누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